안녕하세요. 오늘도 믿음 행전을 살아가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표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리고 지금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은혜가 사실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치를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삶의 재미도 참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일까?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너무 인상 깊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 하나 존재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질고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당하셨을 거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죽을 이유가 없으신데, 굳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그 죗값인데,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얼마나 충분히 일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은 피해도 괜찮지 않냐며 이렇게 반응해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었을 텐데, 심지어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긋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못 이기는 척 세상 영광을 향해 길을 정했어도 너무 자연스러웠을 텐데 대체 왜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던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이뿐입니까? 그 마음으로 사명의 완성인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진 채찍질을 다 당하셨어요. 모든 살점이 다 뜯겨나갔습니다. 주님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당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십니다.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의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다 구경꾼들이었어요. 심지어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지금까지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37절이에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막 희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매달려 육신의 죽음을 앞둔 두 강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강도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극과 극입니다. 한 강도는 모든 비난과 조롱의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39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야, 죽음 앞에서도 온갖 비방을 일삼습니다. 그때 반대쪽에 있던 나머지 한 강도가 꾸짖으며 이렇게 반응하죠.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지금 받는 것이지만 이 예수는 잘못한 일이 하나 없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는 영원의 삶이 결정되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은혜는 엄청난 것을 거저 주어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감당치 못할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 하나 없는 자가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선물을 거저 받았을 때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은혜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한 150번 정도 신약에 나옵니다. 이 카리스의 뜻이 뭐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란 뜻이에요. 존 비비어가 쓴 은혜란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되지만 영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 만약 구원받은 강도에게 내일이 보장되었더라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이 육신의 죽음 앞에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소중히 살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 이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지만 사실 동시에 참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일찍 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악을 행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막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을까?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강도와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선언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기쁨은요, 아주 기쁘시게 한다라는 큰 기쁨의 뜻입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기쁨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특별하고도 큰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우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을 두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기 위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 행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